아닌 것을 아니라 말할 수 있을 때 용기 있다 말할 수 있고, 맞는 것을 맞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용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며 쌓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기회와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장 보는 날이고요. 12장 37절에서 44절 같이 봅니다. 12장 37절에서 44절. 12장 37에서 44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선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볼게요. 11장은 예루살렘 입성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또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은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12장은 변화되는 사람들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예수가 환영받았던 이유가 있죠. 왜였을까요?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 서운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서운하다고 여기냐 하면 자기를 무시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대우하는 방식이 다른데 근데 거기에는 진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많은 서민들, 많은 일반 백성들은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는데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그를 비방하고 있죠. 그들 생각엔 그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그래서 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돼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께서 하신 행동과 그 시작과 마무리가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3절 말씀 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뭐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거기다 줄 쳐놓죠. 주가 쓰시겠다.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무시당했다 여겼다는 거죠. 서기관,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근데 백성들은 인정받았다라고 여겼다고 했어요. 근데 거꾸로 사실은 생각해야 맞다는 거죠. 그건 내 주관의 생각이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서운하고 내가 억울하고 근데 본래는 내가 나의 마음을 살펴서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마음을 살펴서 섬기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모든 사람을 무시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가 무시당한다고 여긴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에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겐 바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혼냈던 거고 백성들은 무지하니 감싸줬던 거죠. 차이가 있었던 건 그들의 형편에 따라 예수가 만나준 건데 그들의 형편에 따라 만나주는 예수에 대해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니 나는 무시당하고 있고 나는 인정받고 있고라고 착각했던 거죠. 만일에 이 순간에 예수의 마음을 알았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왜 예수가 필요했는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말라기서에서 그런 질문이 떨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라기 1장 1절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자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근데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예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내 주관이죠. 내가 만일 사랑받는 존재라면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병치레만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척척 낳고 이런 불평등한 사회가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 입장이라고요? 내 입장, 내 판단, 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고난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아프다 힘들다인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왜 왔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건 고난에 처해 있는 나의 상태를 먼저 보기보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살피면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해요.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집사람이 사모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3일 동안 엄마가 공석이 됐잖아요. 매 있던 싸우던 엄마가 없으니 큰아들은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루 이틀을 아주 거의 집에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혼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야말로 걔보다 더 일찍 나갔다가 더 늦게 들어오니 얘가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나가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 좋을 것 같았는데 화요일 날 반 배치, 학교 배치가 됐어요. 이번에 이제 수지고등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합격 증서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조회하면 합격 증서가 나왔는데 그리고 학교에 제출할 문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챙겨주나? 아무도 안 챙겨주죠. 그러니까 밤 10시쯤 들어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엄마가 없으니까 해주는 사람이 없네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정작 싸울 땐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엄마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또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둘째가 뭘 하다가 손가락을 좀 다쳤나 봐요. 아파 하는데 엄마들이야 뭐 그래서 뭘 약이라도 바르게 하던가 뭐 주물러라도 주던가 그러는데 아빠들이 그런가요? 아파 근데 왜 아파 물어보고 끝내는 거죠 그냥. 그러고 나니까 애들이 둘째도 엄마 있었으면 뭐라도 해줬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묘하게 이게 이제 한 번만 더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인 거죠. 아이들은 계속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없어. 엄마 없으니까 자유해. 엄마 없어서 다쳤어. 다쳤는데 아파. 근데 거기에는 누구의 입장이 없는 거죠?
아빠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아빠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늘 반복하는 말인데, 그러면 어른은 뭐죠?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내가 부족해를 먼저 말하기 전에 뭘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를 아는 사람이죠. 그게 어른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은 내가 좋을 때 환영하고 내가 좋을 때 기뻐하고 내가 비난받으면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에 어른이 된 사람은 비난을 받을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내 입장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표현을 했을 때 저 사람 마음이 어떨지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마음 편할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은 혼자서 서운해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예루살렘 입성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얘기는 지도자들에 대한 서운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뿌리가 썩어 있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1장 얘기가 돼요. 그런데 반면에 12장은 변화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시죠. 그리고 12장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만 생각하며 결국엔 예수를 죽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부터는 질문과 대답이 돼요. 그래서 세금을 바치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당연히 세금 바쳐야지, 그게 왜 문제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왜냐하면 식민지 사회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가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비방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서운해하면 왜 서운해하는지를 알고 비방을 해야 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그러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의 대답은 뭐냐면, 본래 원했던 대답은 식민지 백성으로 살 때 내 나라 왕이 아닌데 걔한테 왜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라고 말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나라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정당하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냐라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내 돈이 쓸데없을 수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 돈을 굳이 거기다 내가 바쳐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백성에게 예수가 대답하시는 거거든요. 감리교회는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진짜 우스워요. 진짜 불법도 이런 불법이 없어요. 교회마다 총 수입이 있고요. 순 수익이 있잖아요. 총 수익은 뭐냐면 그 해에 들어온 모든 헌금을 얘기해요. 순 수익은 그 헌금 중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겠죠. 그럼 보통 뭐에서 떼서 내는 게 정당한 거예요? 총 수익이에요? 순이익이에요? 교회마다 본부에 부담금을 내는데 순 수익에서 내지 않고 총 수익에서 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을 한 사람이 있으면 20억의 1%를 본부에 부담금으로 돈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큰 교회도 큰 교회대로 부담이 되지만 말 그대로 부담금인데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총 수익이라 봐야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얼마를 가져가니 우리 교회도 한 200만 원 이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돈이 너무 부당하다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산을 속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바쳐봐야 이게 뭐 나에겐 아무나 득도 없고 손해만 되는 것 같으니까. 자세히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이라 여겨진다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이라 여겨진다면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 형상을 갖고 와봐라. 너는 버젓이 그 형상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을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왜 걔한테 못 주냐? 그건 걔 거라 여기고 줘버려라. 그리고 네 거라 여겨지면 그건 네가 가져.
그리고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 정도도 판단 못하고 질문하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나오지 않았던 논쟁 얘기가 나오는데 18절에 부활 논쟁 얘기가 나와요. 부활에 대해서 드디어 질문을 해요. 그동안은 부활 때문에 싸운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두개인과 싸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재미있어요.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두개인들하고 싸운 일이 별로 없으세요. 왜 그랬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에 거스르는 얘기를 하는 예수와 끊임없이 다투는 게 복음서 얘기예요. 근데 막판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사두개인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는 부딪힐 게 하등 없으니 사두개인들은 굳이 예수를 괴롭힐 필요도 없고 상관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교리가 깨져버리니 이때부터는 싸움의 대상이 예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라 여겼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드디어 마가복음에서 부활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거기 산 자의 하나님. 거기다 줄쳐놓으시죠. 그래서 가르침을 주실 때 두 가지를 비교하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죽은 자의 하나님과 산 자의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을 주실 때 마지막에 3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 얘기하려고 계속 왔는데요.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거기다 줄쳐놓으시고 별표해 주세요. 사실은 이게 올해 우리 표예요. 우리 다림목교회 표가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차불피라고 즐겁게 하는 일은 지치지 않는다라는 사자성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변화되지 않은 사람, 어린아이들은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즐겁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옛날에 지겹던 것도 즐거워지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 일이 재밌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면 사실은 성령 충만이 뭔지가 이해가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느낌이, 감정이 뭔가 좀 격해져서 그럴까요? 아니요. 주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전에는 내 중심의 기도를 냈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그때마다 불만이고 불평이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찾다 보니 세상 모든 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변화됨을 마지막에 예수께서는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까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과정까지 가지 못했던 예수께서 그들의 변화의 시점에 드디어 다음 과정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어린아이인가? 어른인가? 나만 생각하고 있는가? 그만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나 아파. 나 힘들어. 나 외로워. 진짜 나만 신경 안 써줘 라고 말하고 있으면 아직은 어린아이야. 아픈데 힘든데 나 생각 안 하고 그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고 있다면 이제 어른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날부터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해야겠다라고 결단할 용기가 익숙해지면 이제 어른이 된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도태돼서 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너를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